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거리를 유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사 새 힘을 얻어 새롭게 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박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난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임하소서. 권능이라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야의 하소서. 받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다 앞에 나아가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을. 영광을 돌리십시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아버님 그 영광 찬양에.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이 시간과 오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정하시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 허물들 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주 앞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인도하여 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형제자매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경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낭패와 실망으로 허둥대지만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그곳, 우리 안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성숙한 교회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화려한 세상살이에 한없이 푹 빠져있던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들에 핀 백합화를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를 선물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기만 했던 자들에게도 심오한 묵상의 깊은 맛을 터득하는 특별한 시간을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여호와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특별한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의 백신을 품은 자들에게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는 최적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세상 곳곳마다 아우성으로 하수상한 시절, 이 세대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옵소서.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엎드렸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천사를 만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물에 완전히 잠겨버린 노아의 홍수 때에도 방주 안에서는 온전한 안식이 가능했음을 천하 만민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이 온 세상에 홀로 드높이는 영광의 시대가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담나교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또 담나교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대의 어수선함으로 인해 장소적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예배당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엎드려 오니 동일한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시옵소서. 늘상 해오던 따뜻한 식사의 교제도 생략하고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에 따랐던 주중 모임과 기도에
순모임이 당분간 쉬게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 식사 교제의 즐거움, 위로받는 기쁨, 손을 맞잡는 고마움, 새벽을 깨우는 발걸음, 구역 식구들과의 만남, 그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평범했던 일상이 귀하게 느껴지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일로 바쁘기만 하였는데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자신이 먼저 했던 허약한 신앙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섬김의 포변을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하고 귀한 권능으로 섬기고 또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이 평안한 안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푸른 초장이 되어 영의 양식을 배불리 먹게 하시며 쉰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는 약속의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제사를 즐겨 받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간 헝클어진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세워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간섭하시어 직장과 일터에서 자녀와 가정에서 이웃과 동네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힘든 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 소망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예배와 경건을 훈련하고 회복하는 주님의 유익한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걱정만을 일삼는 자들에게까지도 주 예수만 믿으면 영원한 복락을 허락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수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 또 이 자리가 함께 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인터넷 생중계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탐나 가족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을 담아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축복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또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일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왜냐하면 모든 얼굴에 마스크가 끼워졌기 때문에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눈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잘 살고 계시는지 또 좋은 상황인지 어떤 형편인지 이 파악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크다 보니까 점점 위기감을 느끼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죠. 전 세계가 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희망을 노래하고 또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다가
이 사진을 제가 봤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뭉클했었습니다. 어떤 사진인가 하면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입니다. 대구에 병원이 있는데 동신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병원의 간호사들의 얼굴입니다. 이 마스크를 끼다 보니까 또 전신 방호복을 입다 보니까 온 얼굴이 망신창이가 되어 있죠. 그런데 얼굴은 망신창이지만 그 얼굴에 웃음기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창고를 붙이고 온 얼굴이 엉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수고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희망이 있다, 그런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간호사뿐만 아니라 여러 의료진들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린 후에 전화가 오고 예배 드리기 전에 전화가 오고 예배 드리고 있는 중에 확인이 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셨냐? 몇 명이 드리셨냐? 방역은 하셨느냐? 우린 잘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냐고. 동에서 전화 오고 시에서 전화가 오고 도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 보통 기본적으로 6번에서 10번은 전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수고하기 때문이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의 수고를 보면, 그런 분들의 노력들을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다,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다, 희망이 있다, 그런 마음들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동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고, 이제 예레미야가 몸담고 있는 남유다 왕국 역시도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망해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한 나라가 망해간다, 한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은 한 줄에 그치지 않는 작은 기록이지만 그 기록 안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감정들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온갖 비극과 슬픔, 한숨과 그 절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나라가 망했다.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나라가 만약에 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과 형편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바벨론 제국의 시대장이었던 느부사라단이 남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그를 비롯해서 모든 귀족과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그 든든해 보였던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아들들의 참혹한 죽음을 마지막으로 본 후에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감옥 안에 갇혀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이 지옥과도 같은 광경을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의 신앙도, 그들의 믿음도, 그들의 마음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 나라와 백성이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다는 말이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희망과 소망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왕을 비롯한 백성들은 두 가지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인간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는 듣기 싫은 그런 메시지였죠.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 메시지를 주는 거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오면 항복하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었으니 더 이상 그 바벨론 제국에 저항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바벨론 땅으로 떠날 준비를 해라. 지금 우리가 들어도 만약에 우리가 남유다 백성들의 한 사람이었다면 그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가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이상한 말을 하느냐? 그런 반응을 보였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외쳤는가 하면 항상 외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걱정 없다.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무엇이 걱정이냔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 없다. 만에 하나 바벨론이 우리를 그들의 땅으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머지않아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금 새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 예레미야가 외치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 말은 쓸데없는 말이고 헛소리고 미친 소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예레미야 말에 들었을 것 같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들었을 것 같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2번의 목소리가 훨씬 더 좋게 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유다 백성들 역시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외치면서 그들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의 스토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누가 참 선지자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왕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듣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음성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거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레미야의 말을 납득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망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방 민족이 항복하고 거기로 포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사고 방식과는 정반대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변함없는 그런 신념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신념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한 결단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우리는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과 그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세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오히려 수긍이 가는,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누가 여러분의 죄를 갑자기 지적한다면 야, 너 죄인이잖아. 너 왜 그런 죄를 졌어? 라고 말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누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회개하라. 돌아오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말하니까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누가 어둡고 침울하고 비관적인 말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당연히 말을 들어도 기분 나쁜 말보다는 기분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하고, 또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잘한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 예레미야와 또 그가 전한 말을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고 해서 모두 참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또 평안과 축복을 전한다고 해서 모두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지요. 그러나 무엇이 진짜냐, 무엇이 거짓이냐, 이것을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죠. 당시에 사람들이 모두가 무지하고 또 믿음이 없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듣지 않고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는 고정관념, 그들 가운데 있는 그런 단단한 신념, 그것들 때문에 예레미야의 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결코 망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과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고정관념과 그런 기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념, 생각, 물론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시고 사랑과 자비와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현실을 보는 눈, 현실을 이해하는 관점, 이것이 아주 달랐다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을 포함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았던 그 현실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한 행동을 행하고 거짓과 부정을 행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도 역시 그렇게 살았기 때문인 거죠. 거짓과 불의와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들도 살았기 때문에 그 옳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선지자와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길을 버려버렸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올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 그런 불의함과 거짓까지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교훈들을 남발해버리는 거죠. 그들이 자꾸 그렇게 말하고 백성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들을 때 아, 그게 진짜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지 않은 신천지에 대해서 좋은 영상을 보시라고 보내드리게 되면 이 신천지를 참 그 이단에 교육하는 장면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방법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잘못 해석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면서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잘못된 말을 한 달 듣고 2달 듣고 6개월 들으면 그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아, 그렇나 보구나. 아, 이게 맞구나 여겨진다는 거죠. 계속 잘못된 말을 들고 잘못된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그것이 옳게끔 여겨지는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으로 굳어지는 모습들, 마치 남유다의 마지막 상황과 너무나 동일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아무리 선포하고 또 선포해도 그 선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이 예레미야 당시의 상황이고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나라와 민족의 현실 앞에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잘못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내버려 두셨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비록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보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다시금 새롭게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도 하나님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 정말 슬픈 마음이 듭니다. 이 작금의 이 모습들을 볼 때마다,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들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물론 화도 나고 분노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생기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기도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신천지 교회라고 하다 보니까 교회까지 다 싸잡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말을 듣는지 몰라요. 저도 어제 저녁에 이 친구들과 미팅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이 신천지 때문에 말을 한 30분 이상 들은 것 같아요. 같은 거 아니냐고, 다르다고, 거기는 교회가 아니라고, 거기는 집단이라고 말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교회라는 이름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설명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주신 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선포할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내가 바로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런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선택하신 특별한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선포할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인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고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예레미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도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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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없다,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평안이 아니라 현실이죠. 현재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에 따라서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이 참된 평안인지 거짓된 평안인지 꾸며진 평안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어려움인지,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어려움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나의 모습과 내가 몸담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평안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있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겉으로 보이는 평안은 굉장히 위험한 평안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면서 주님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진짜 평안인 거죠. 무엇이 진짜 평안인가? 비록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기대하면서 그 소망을, 그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안목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작업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근거를 가지고 우리 현실의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서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절망적인 상황을 판단해보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언제 전해졌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시간이 결정된 다음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면 어떻게 이 참담한 현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답은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로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재앙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앙의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무엇인가 하면 평안이요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로 하여금 벌받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다. 내 뜻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너희를 평안 가운데 희망 가운데 이끌고자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요. 그러나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 약속을 믿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바라보면서 의지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지금의 이 나라와 민족이 처한 현실과 열방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의 시간들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라고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금 새롭게 세우기 위하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담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희생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평안이고 희망이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영원한 계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인 거죠. 짧게 말하면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기도보다 다른 것들이 더 강조되는 그런 시대이지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다시 세우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회복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절망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엎드리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단지 신앙의 어떤 행위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서 기도가 채워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12절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 그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굳어져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진짜 재앙이 무엇입니까? 진짜 재앙은 기도가 없는 것이 재앙입니다. 기도가 없는 것이 재앙입니다. 기도가 없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다. 기도의 능력 없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기도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려놓으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기도를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기도 빼놓고서는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엎드리고 또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면 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속히 이 모든 상황을 진정케 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가능하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그 역사를 살펴보면서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이 거짓인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그 한 사람이 모습으로서 살아갈 때에 2500여 년 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변함없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온 나라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희망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참 곳곳에서 아우성이지요. 마스크 대란이 벌어져가지고
여기저기서 이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줄을 길게 서 있는 모습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저도 아이들 마스크를 좀 구해볼 요량으로 한번 줄을 서봤는데, 한번 줄 설 때마다 한 3, 40분은 뭐 기본으로 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서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어려운 현실이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상황은 좀 더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보다는 분노와 그 눈물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요즘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한 거였구나, 정말 은혜였구나. 여러분 그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북녘 땅에서 지하교회로 숨어서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도 생각해 보면서 많은 은혜를 또 나누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로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남유다가 처해 있던 그 상황과 정말 너무나 유사해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서야 할 모습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바라오면서 기도하고 엎드리며 그 놀라운 응답의 은총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오늘 내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서는 바로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결단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를 하나님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 이 현실의 어려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평안과 희망을 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다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 사람을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사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제주교회가 함께 이 치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함께 보시거나 오늘 주보 사이에 들어있는 우리 기도문을 참고하셔서 또 함께 한 목소리로 또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읽으면서 또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1번 시작. 470개 제주교회들이 하나 되어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중보 기도자로 서게 하소서. 제주교회가 고통받는 나라 국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확진자가 다닌 동선마다 보혈의 강이 흘러 정결하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 다시 살아나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장소와 건물, 사람마다 이전의 아픈 기억들은 사라지고 옛적 일은 기억하지 못하도록 생명의 새 역사를 창조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 도민들에게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제주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성령 안에서 평안을 얻고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주므로 제주의 본이 되는 성도가 교회가 되야 없어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낯선 환경에 예배를 드릴 때 더욱 간절한 예배의 목마름을 갖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여 장소와 환경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로 인해 가정 예배와 개인 경건 생활이 활성화되고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예배의 땅 제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7개 선별 진료소와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역학조사관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빠르고 지혜로운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한 판단력과 지혜를 주시고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백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급감으로 숙박, 음식, 운수업계의 경영난, 사재기로 인한 생필물 부족, 특별자금 신청 복증으로 경영안정자금 부족 등으로 제주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교회에 있음을 믿고 기도하오니 제주의 민생을 살려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19 여파로 제주 사회복지시설이 문을 닫거나 축소 운영되어 취약계층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민간 합동 대책반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세심한 관심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번 사태로 제주교회에 침투한 신천지 교인들의 정체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이들이 회심하여 주께 돌아오게 하셔서 이들이 제주교회에 뿌린 거짓과 악한 씨앗들은 모두 소멸되어 제주가 영적 청정지역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땅에 이 민족의 이 나라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상황이 참 어렵게 진행되고 있지만 감사한 것은 이 진정되는 기미가 보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모든 어려움들이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금 보여지고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이 나라 민족과 이 제주 땅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나라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함께 엎드려 간구할 때에 이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진정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 뒤에 소망과 평화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오면서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게 해주시옵시고 이를 바라오면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셔서 모든 어려움이 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문제 믿는 자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날수록 역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의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오늘 나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교회 사역이 조정이 되고 있지요. 상황이 속히 진행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주저할 때까지 주일 예배는 11시 온 가족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인터넷 생중계도 함께 드리게 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인터넷 예배로 함께 드리셔도 되고
또 온라인 예배를 지금도 같이 드리고 계신 분이 계시겠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와 동일한 자세로 동일하게 마음을 준비하고 복장도 준비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고 가족과 함께 하시기 바라고, 주중에 새벽 기도회는 요즘 다니엘 기도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 좋겠고, 주중에 모임은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 쉬게 됩니다.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이는 것은 쉬지만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개인의 경건 생활을 더욱더 힘쓰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행동 수칙을 말씀드리는데요. 주보를 참고하시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참고하셔서 또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매 주마다 전체 건물을 방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도에서 선제적 그런 방안으로 교회 건물을 전체적으로 다 방역을 해주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방역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봉헌장에 쳐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할 씀에 감사하고 특별히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께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설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별된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상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살기를 따르는 우리 모든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하는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주신 은혜 가운데 힘써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